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영적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마음의 어떤 결심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저 막연한 결심으로만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독 아주 강력한 일종의 흐름이 되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전을 받고 직장에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소위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기업에서는 이 직장인들이 자기 사원들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정열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회사에서 경비까지 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원 가는 경비를 대주고 무슨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 경비를 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직원의 능력이 비록 자기 업무 그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직원이 다양한 방면의 소양을 개발하게 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또 다른 영역을 알게 되면 소위 융합에 의한 창조력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문과에서 문학만 공부하던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 문학과 역사가 합쳐지고 철학을 공부하면 거기에 철학적인 사고가 합해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학 쪽을 공부해서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알면서 광범위한 사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회사의 지침이기도 하면서 또 본인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직장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그 열정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직장인들이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고 혹은 그냥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을 자기의 인생의 작은 목표라고 하든 큰 목표라고 하든 어쨌든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늘 도전을 받습니다. 어쩌다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한창 인기가 있었잖아요. 요새야 뜸해졌지만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쟁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올라가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 다음에 탑
톱10, 7명, 5명, 3명, 2명 막 이렇게 줄어가면서 우승까지 가는 상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상금이 최근에 끝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5억이야 5억. 와, 요번에 우승한 친구가 지리산 산골 무슨 이 촌사람이래요. 그럼 보니까 노래하는 건 제가 못 들었는데, 얼굴은 보니까는 촌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5억. 와, 굉장하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3억이래, 3억. 3억에다가 또 자동차도 주고, 이거 굉장해요. 그래서, 야, 저 정도면은 정말 할만하겠다. 그죠? 예. 아니, 로또 그거 당첨 언제 될 줄 알고, 그죠? 그거면 매주일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노래 불러가지고 몇 개월 바짝 했는데 5억 받고 3억 받고, 와, 굉장해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끔씩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 하는 걸 볼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정말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건 것처럼 열정적으로 매진하더라는 거죠. 노래 부르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참 눈물을 흘리고 성공을 해도 눈물을 흘리고 실패를 해도 눈물을 흘리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이번에는 내가 목표한 어떤 곳까지는 못 갔다 할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늘 시기심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한 시기심.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그 마음. 이 시기심 때문에 정말 제가 때려서 시킬 수 있으면은 좀 때려서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때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시기심만 있어요.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을 위하여 저렇게 열정적이고 저렇게 희생적이고 정말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있는데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이제 저를 반성을 합니다. 저를 늘 반성을 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쉴 수가 없어요. 예. 쉬면 뒤처지는데 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저런 일에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나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정도 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반성합니다. 그걸 보면은 은혜로워. 보고 있으면은 은혜로워요. 주여, 참 저는 저렇게 못 삽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 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말이죠. 너무나 은혜로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나고 부끄러움이 들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도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데 영원한 것을 가졌다는 우리들은 뭐 하고 있나? 그 생각하면은 참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자그마한 성취에 만족하고 그저 소위 말하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그저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그저 다른 개구락지들 그저 붙잡고 호통이나 치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산에 살고 서대신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왕이 된다고 해서 그거 무슨 대단할 거 있을까요? 서대신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면은 다 꼼짝 못해. 그러면은 대단한 거 있을까요? 여러분, 서대신교회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누구도 꼼짝 못한다고 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높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서대신교회에서의 왕노릇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왕노릇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의 왕노릇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거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잘났다고 한들 그거 도토리 기적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메시지예요. 다들 도토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 가운데에 무슨 대단한 자들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더 큰 것을 소망해야 되고 더 찬란한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서대신 교회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전 시대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그저 전도회 활동하는 그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절절제절 매고 이곳에서 찬양팀 하나 그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빠졌다 섰다 정신이 없어요. 빠졌는가 싶으면 그 다음 주에 서고 그 다음 주에 섰는가 싶으면 그 다음 주에 사라지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보고 있을 때마다 정신이 없어요. 왜 진득하니 붙어있지를 못해요? 아니 무슨 변신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지금? 겨우 이 서대신 교회에 그래 찬양팀에 요 앞에 서는 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전도회에 활동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서 마음들이 흩어졌는지 더 결석들이 잦아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와요. 저 세상 일에 저렇게 열정적인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저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정말 그런 일꾼들을 이곳에서 만들어내지 못할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갈수록 어떤 목회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직장인 혹은 직업인화 되어 간다는 느낌이 막 들 때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작아가지고 뭔 일만 생기면은 인상 쓰고 뭔 일만 생기면은 불평하고 뭔 일만 생기면은 팩팩 고개 돌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지금 바른 모습일까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왜 그럴까? 소갈딱지는 속이란 말입니다. 그죠? 밴댕이 속. 내장이란 말이에요. 내장. 이 내장이란 말인데, 아니, 밴댕이가 도대체 뭐길래 맨날 얘기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 하면서 이 밴댕이가 욕먹고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김포의 그 서해안에 그 대명포구라고 있습니다. 대명포구, 그 다음에 소래포구, 이런 거의 포구들, 자그마한 항구에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낚시 호기잡이에서 가져오면 이제 거기서 바로 이렇게 파는 거기. 가가지고는 도대체 밴댕이가 뭡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이래가지고서는 밴댕이를 샀어요. 그랬더니 손바닥, 폭은 손바닥만큼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좀 한 20여 센치 되는 밴댕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밴댕이 회를 뜨더라고. 밴댕이 회. 그래가지고 마침 생각나는 게 있어서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는데 밴댕이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정말 밴댕이 속은 조금이더라고. 예, 그죠? 조기 같은 거는 창자가 길게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밴댕이는 조금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야,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게 저걸 말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정신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됐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원수를 위하여는 독약을 준비하든지 원수를 위하여는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하여 독생자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십자가의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대신 교회에 머물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서대신 교회에 혹은 전도회에 혹은 주방에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맨날 주방 문제 붙들고 이 씨름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천국 가서 주님이 넌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서대신교회 주방에서 맨날 싸우다 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뭐하다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은 주님 저는요 일려전도회에서 맨날 이 회의 때 반대하고 막 따지다가 왔습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맨날 거기에 머물러서 맨날 그것만 붙들고 크기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좀 벗어나면 안 돼요. 일여전도였지만 이제 나는 그 문제는 이제 내가 다룰 일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일여전도에 이쯤은 너무 작아. 아니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면 좀 더 넓게 마음을 쓰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일여전도에서 내 말 한마디에 아무도 꼼짝 못해.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네 잔챙이들이 해라. 나는 이제 더 큰 일을 할란다. 아니 그렇게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려줘야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예를 드니까 그런 거지 또 괜히 우리 일려전도의 목사님 이러시면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일려전도회 말고 그러면 삼려전도회 삼려전도라고 합시다. 여러분 또 삼려전도가 또 그냥 두리번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시네.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예. 우리가 이 마음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전도회 그 정도는 임원들에게 맡겨. 임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맡겼으면 임원들이 알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앞으로 더 잘합시다.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정말 큰 인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꼬타리를 안 잡아요. 맨날 그 붙들고서는 글자 하나까지 보면서 막 꼬타리 안 잡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밀어줘요. 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잘해보세요.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도와줄 일은 뭡니까? 예산은 잘 돌아갑니까? 내가 예산 전부는 못 돼도 회비만큼은 열심히 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그러면은 회비라도 열심히 내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TV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주여 세상에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큼 못되고 제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턱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2016년 이제 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속에 무슨 마디가 어디 있겠으며 우리 인생에 무슨 나이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계기로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의미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참 그 목사로서의 사역에 전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 다음에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은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 자기 자신도 살피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말씀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물론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고 높이가 더해지는 주제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제를 표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펴라 이거죠. 살펴라. 오늘 우리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롭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진리가 지금은 다 사라졌고 혹은 뭐 꺼진 불처럼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되 우리의 헌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살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가면 그냥 나 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미흡한 부분들을 채우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살펴보면서 내가 발전이 있느냐, 내 인격이 순결하고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나의 헌신은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늘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서대신 교회에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은 서대신 교회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서대신동에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전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자기 방구석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들 자식들 볼 때 자식들이 방구석밖에는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한번 실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